오래전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던 열차가 있었습니다. 2개의 큰 엔진으로 움직이는 열차였는데 그만 로키산 앞에서 엔진 하나가 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사는 다른 하나의 엔진으로 덴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기차를 계속 몰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산 중턱에서 나머지 엔진 하나도 꺼져버렸습니다. 기관사는 이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이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2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이 열차의 2개의 엔진이 모두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열차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좋은 소식이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그리고 밝은 날과 어두운 날이 언제나 공존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에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감사로 보는 사람, 자신의 삶을 감사로 해석하는 사람, 감사로 자신의 그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추수 아닙니다.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감사를 회복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절기는 크게 가을 절기와 봄 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을 절기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수장절이 있으며 봄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와 관련이 있고 농산물을 수확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이야기한다면 춘분인 3월 말경부터 추분인 9월 말경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이고 추분부터 다음 해 춘분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기라고 해서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건기에는 너무 메말라서 곡식을 심어도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일 농산만 지을 수 있으며 가을에 과일을 수확합니다. 우기에는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 이후에 곡식을 심을 수 있고 봄에 내리는 늦은 비 이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가을과 봄 추수 시기에 절기가 있다 하는 것은 이들 절기들이 풍성한 과일과 곡식을 거두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마음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감사 절기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봄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과 칠칠절, 수장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왜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서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지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면서 가축이 많아지고 은금과 그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그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은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되고 하면 그것으로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건강하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겠지요. 설마 그 좋은 차 타고 쫙 빼어 입고 놀러 다니실까요? 하나님의 염려가 쓸데없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제 목회 경험에 의하면 형편이 어려워서 주일에도 일해야 한다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들을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편이 나아져야, 좀 좋아져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저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성도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 기업에도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업이 잘 돼요. 가게 손님들이 찾아와요. 형편이 좋아졌어요. 이제 예배 드리러 나오셔야죠. 그러면 바빠서 못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주셔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는 것도 곡식을 추수한 이후에 그 곡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곡식을 얻은 그 기쁨에 취하지 말고 그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기억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들을 때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지만 일어나서 이렇게 나갈 때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공부까지도 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이 아담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그 표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고 그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지요. 호세아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모두 다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 망하게 된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 그 먼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또 미워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뭘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마음을 가지는 우상 숭배와
그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을 갖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단마음,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고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지,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힘을 얻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우리의 영혼육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월 1일부터 이제 큐티인으로 매일 묵상집을 바꾸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보고 계시죠? 오늘 시골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 큐티인을 처음에는 들고만 다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성도들이라고 해도 다 어르신들인 겁니다. 어르신들은 나는 큐티 잘 몰라, 큐티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나는 몰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도 이제 목사님이 들고만이라도 다니시라고, 들고만이라도 다니시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시니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고 다니신 겁니다. 근데 들고만 다니시던 이 성도님들이 이제 틈날 때마다 이제 조금씩 이게 읽기 시작하더니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은혜도 받고 또 힘을 얻게 되니까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른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모든 성도가 날마다 같은 본문, 같은 말씀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에 커피 한 잔 값이면 큐티인 한 권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맛있는 밥 한 끼, 커피 한 잔보다 큐티인을 선물함으로써 영혼육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침으로 그 물이 나와서 먹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고기를 씹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하나 다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 우리 기업과 일터에 허락하여 주신 은혜, 영적, 정신적, 물질적인 그러한 은혜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추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면서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곡식들이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작업이 바로 추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추수단은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또 다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풍년이십니까? 혹시 목사님, 저는 또 저희 가정은 몇 개 되지 않네요, 흉년입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은 첫 추수를 마친 것일 뿐입니다. 아직 전체 추수를 해야 하는 추수감사절까지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먼저 재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불가능해. 아유, 안 되지.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와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스스로 제안하면서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한정해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자가 추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심으십시오.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쁨의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맥추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맥추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16절 상반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하여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 7주 후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나서 그 첫 열매를 볶은 후에 가루로 빻아서 기름과 유향을 얹어서 화제,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여기에서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첫 열매,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해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인지라 그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잠시 동안 관리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만 찾으시는 욕심쟁이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간식을 나누어 주죠. 간식을 먹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를 정말 얼마나 또 사랑하나 하는 것을 어떻게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말하죠. 한 입만. 아니, 줬다가 다시 달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러나 네 하면서 그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그 집어서 우리의 입에 이렇게 막 넣어주려고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습 자체가 막 사랑스러워서 더 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안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가난한 상태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셔서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자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가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기 백성의 그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냥 드렸다는 거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온전한 것, 깨끗한 것,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는 것, 온전하지 못한 것, 흠 있는 것을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마라, 제사를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에 몸 신자를 써서 헌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음 심자를 써서 헌심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몸과 마음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헌신인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시간은 다른 여자랑 보내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편이 선물은 다른 여자에게 줘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 아내는 그 남편 그 자체를 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체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복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사역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웅아, 나는 너를 원한다. 신웅아, 나는 너를 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 땀과 수고가 담긴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신 줄 압니다. 정말 생명 같은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줄 압니다. 정말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피곤하고 힘들 텐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며 애쓰며 봉사하는 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십시다. 자원하여 드리십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할 때에 7.7절을 얘기하고 있고 아까 초실절을 말씀을 드렸고 또 오순절이라고 그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맥추절을 지킬 때에 여러분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자신의 가족들과 노비들뿐만 아니라 성읍 중에 있는 레위인이나 객이나 고아, 과부들과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함께,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의 성취에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윤택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또 포도즙이 또 넘쳐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마음의 창고, 땅 위의 창고, 하늘나라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며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복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이 처음 좋은 그것을 바쳐라, 그렇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헌금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부부 사이에서 헌금 문제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드리자 하는 마음, 우리 형편이 지금 여의치 못하니까 이번에 조금 좀 절제하자 하면서 서로 간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질 예물을 드리는 문제 가지고 부부 가운데 다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 또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에 욕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얼마나 온전한지 정결한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맥주절은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웃과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심정으로 지켜야 할 신앙인의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농경시대에는 농사가 주요 산업이었기 때문에 농사 지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산업화가 되어서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홍해 앞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는데 홍해를 건넌 지 불과 사흘밖에 되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합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하신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농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일 일도 도우시고 이끄시며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